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 바로 앞에 5장 13절까지 이제 한 국면으로 묻고, 그리고 이제 여기 5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절에 있는 14절 이하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6장에 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그 앞에와 이제 뒤에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앞에와 뒤에를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게 부지 중에 범한 것, 둘 다 이제 부지 중에 범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근데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 가지 경우는 보면 또 속죄제이면서 또 동시에 속건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는 그 제물을 보면 원래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속건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암컷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컷 양으로만 지장을 이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순양은 원래 제물,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은 분명히 속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9절에 가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동사형 명사형으로 해서 3번이나 쓰여요. 그러니까 속건제 할 때도 속건제, 그리고 잘못, 이 잘못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 허물이거든요. 저질렀다 또 동사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다 하면 그냥 동사로 써도 되는데 거기 명사를 또 쓰고 동사를 또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 아샴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면 17절에 보면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지 않고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허물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면 죄가 좀 훨씬 허물에 비해서 무겁고 큰 죄, 허물은 좀 작은 것 이랬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큰 죄거든요. 여호와의 성물을 보호하고 계명 범하는 것이 이게 뭐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허물이고 속건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것에 대해서 14절 16절의 끝에 속건죄로 15절에서도 속건죄로 계속 속건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7절에서는 분명히 허물이라고 얘기하고요. 허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죄의 내용을 보아서는 상당히 큰 죄인데 그것을 허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속건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5장 14절에서 19절은 속건죄 가운데에서 특별한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이제 범죄한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성물에 대해서 범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물의 첫 새끼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죠. 그리고 이런 채소나 이런 식물들의 것은 처음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그 뭐 부지 중에 그것을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거나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드리는 그 속건 제물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원래 드려야 하는 여호와의 것 드려야 하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예물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속죄를 해주고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 20%를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배상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물로 이렇게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배상적 성격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분명히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비둘기나 이런 곡식을 드렸을 때 속건죄였지만 그냥 속죄하는 것으로 이야기 그치고 이 허물, 이 속건죄, 이 속건의 의미는 빼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속죄죄 비슷한데 이것을 속건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라도 범한 것은 분명히 큰 죄인데 이것을 굳이 허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뒤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숫양을 가져다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물로 쓰는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이 문맥을 속건제에 대한 규정의 한 가운데 중간에 이것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할 때 죄와 허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죠. 죄는 죄고 허물은 허물이다. 근데 죄나 허물이나 모두 다 속죄받아야 되는 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둘은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이 속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속죄되는 것과 허물이 속죄되는 것은 다르다. 사실상 결국 허물도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것을 죄와 허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또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 반드시 극복되고 용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허물에 대해서 속건하는데 이 제물이 오히려 속죄의 제물보다는 훨씬 배상적 책임이 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해 주시지만 속건제의 경우에는 배상적 성격이 강해서 거기에 더 얹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 죄의 결과인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이런 허점들, 약점들, 이런 오염과 부패의 문제에는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요. 물론 우리들은 지금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5분의 1을 더해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없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제물이죠. 그래서 5분의 1은 5분의 1이 뭡니까? 무한한 제물이죠. 한 개인의 짓는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죠. 넘치는 생명이죠,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허물을 극복하는 일에는 분명히 이 구약의 속건제에서 우리의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만 속죄가 됩니다. 제물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가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의 속죄제는 그대로 양이면 양으로, 소면 소로, 염소면 염소대로 그대로 드리면 된다고요. 근데 속건제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런 오염과 부패의 문제에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들이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허물을 결단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물은 오히려 배상적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치가 있어요. 정해진 가치가.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그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액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허물도 크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그래서 극복하는데 거기에 들이는 수고와 힘이 다르게 쓰이는 것처럼 이 속건제의 제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니까 범한 성물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범한 성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속건제물도 또 달라진다고요. 우리들에게 이런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죠. 남김없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히려 이 허물의 문제, 오염과 부패의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 안에서 그것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죄되고 용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속건제, 이 허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고 마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힘을 내야 하고 더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허물을 극복하는 문제는 그냥 일상처럼 살아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그것을 이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드리는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 같은 속건제. 하지만 또 속죄제는 아닌 또 속건제 같은 속죄제. 왜? 제사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수량으로 원래 드리면 속죄제는 제단 뿔에 이제 피를 발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같은 속건제이고 속건제 같은 속죄제. 그리고 죄 같은 허물입니다. 근데 이 허물은 굉장히 특별한 허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을 더 쏟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고 힘을 내야 한다. 얼만큼? 5분의 1만큼 더.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훨씬 더 힘을 쏟아야 이 5분의 1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5분의 1을 더한다. 이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가벼이 볼 것이 아니요. 우리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그런 오염과 부패의 문제, 이런 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온전히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서 확인되어지기 바라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확인되어지므로 참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것도 죄라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짓는 죄의 적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부지 중에 범하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전에 이르기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그 성화의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